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하심의 열매와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택하심의 열매와 구원의 확신입니다. 페이퍼로는 8페이지 함께 보시면서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택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앞서 명제 5개를 살펴보았고 오늘 명제 6, 7, 8을 해서 이 챕터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예정을 하고 계신가. 첫 번째 명제 6은요, 택하심의 목표는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저 잘 살게 하고 건강케 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시켜 주신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택함 받은 자들의 영원한 구원이다, 영생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생만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모든 수단도 함께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그리고 특별히 구원의 순서와 서정도 예정하셨는데, 그 수단, 곧 믿음, 회개, 성령의 역사, 거룩하게 하심, 유효한 부르심, 칭의 등 모두 영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예정된 은혜의 수단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고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칭의받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가 딱 하나님으로 고정되어서 야, 내가 인생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에 다짐이 생기는 그 은혜의 작용들 또한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에 이끌어주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택함받은 자들은 반드시 믿음과 회개에 이르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은 영생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반드시 인생의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참되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현대 기독교에서는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성경에 명시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 택함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회개하지 않은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에 도달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살했으니까 당신은 지옥 갔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을 그럼 그러한 인생으로 인도하시겠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시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자살의 범주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훈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 사람 자살이다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뻔히 죽을 걸 알면서도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자 라고 하면서 장군들 뻔히 죽을 거 알지만 그걸 자살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또 그리고 총알이 빗발치는 6.25 전쟁터에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막 달려갔다고 해서 이 사람 자살했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졌지만 이 사람이 사실상 발을 헛디뎌서 떨어진 건지 자기가 진짜 죽고 싶어서 떨어진 건지 이거는 하나님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 자살이야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100% 판단하기에는 힘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채훈이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반드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끔 채훈이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이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말하며 참된 믿음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임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인 것이지
믿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 이루어진 선물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 하셨으므로 거룩함 역시 택하심의 결과다. 성화는 뭐에 근거하냐?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믿음과 거룩한 삶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채훈이 로운이도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믿음을 갖고 살게 될 거예요. 점점 더. 지금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점점 더욱 믿음을 갖게 살 것인데 그것은 제가 믿었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채훈이 로운이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다니게끔 하시고, 저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왔는데요 라고 한 게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게끔 하신 거야. 아빠 때문에 설교 억지로 들은 건데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렇게 내 생각에는 억지로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듣게끔 하신 거야.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나오게끔 하셔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라도.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들 필요가 없어요. 저 아빠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와서 설교 들은 건데요 라는 방식을 하나님 앞에 대들 필요가 없어. 그냥 그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충분히 변화시켜서라도, 초등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교회 안 다녀도 저 너무너무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의 길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니더라도. 알겠죠?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의 증거다. 그리스도의 양은 믿으며 믿는 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양이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된 구원의 도를 깨닫는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확신? 아니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확신의 구원의 확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하지만 아직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는 믿음의 확신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빛이 들어온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의 교리가 없이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 안 봐. 기도원 가서 맨날 밤새고 기도만 해. 그런데 조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셔? 라고 하는 방식은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는 있지만 보편적인 방식으로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분이 특별하게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존중하지만 그것을 보편적인 방식으로서 교회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가운데에 이르러, 즉 교리를 바르게 배우고 성경 말씀을 그 교리에 근거하여서 바르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뿐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믿음과 회개와 거룩함까지 함께 주신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택하심의 열매이며 장차 누릴 영생의 확실한 증거래요. 너무 놀랍죠? 너무 놀라워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이 장차 누리게 될 영생의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바라요. 저도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부족해요. 죄 덩어리야. 생각만 하면은 남 비방하고 싶고, 무슨 생각만 하면 욕하고 싶고, 아주 죄 덩어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허락되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아주 작은 소망의 빛이 영생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누리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단순한 진리임과 동시에 깊은 단계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9페이지에 명제 7. 택하심은 믿는 자가 확신할 수 있다. 믿는 자는 택하심을 확신합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자신이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확신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것임과 동시에 또렷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왔고 중고등학교 때 좀 교만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내가 개혁신학을 알게 되어지고 이러한 참된 바른 가르침 가운데에 조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사람들은 원래 눈 떠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눈 떠보니까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이 조명하심을 맛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떤 변화가 없었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만 특별히 개혁신학을 알게 됨으로 바른 교리의 지식을 배우고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다. 택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예전에 어릴 때보다도 믿음이 더 없어요. 제 인간적인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언약 가운데에 내게 비춰지는 그 택하심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서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5분 뒤에 있을 일도 확신할 수 없는데 어떻게 확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성경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열매임을 알고 그 믿음을 통해 자신이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참된 구원의 확신은 아르미니우스주의에서는 저는 나올 수 없다고 보는 주의입니다. 인간 협력 사상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참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칼빈주의의 이 신학 아래서만 하나님만 남으시는 신학을 추구하는 곳 안에서만 참된 확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소명, 의롭다 하신다, 칭의,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칭의를 경험한 성도는 자신의 예정과 장차 누릴 영광을 확신할 수 있다. 확신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령께서는 믿는 자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따라서 성도의 구원의 확신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증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어떤 교리는 사실상 모호한 축축 속의 믿음의 확신을 강요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 자체를 거짓이다, 거짓말로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게까지 폄훼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확실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100%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교리는 칼빈주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웨슬레나 침례교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 협력 사상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구원의 100%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 구원의 100% 확신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교리는 이 장로교의 교리가 맞는 것이지, 웨슬레의 교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저는 100%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하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과 성령의 증거를 가진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며 장차 영광에 이를 자임을 확신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이다. 그죠? 인간의 추측이 아니고 인간의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어떤 약속? 하나님의 언약. 나는 너희의 백성이요 너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10페이지 명제 8번입니다. 택하심의 표지와 성도의 판단. 너무나 멋진 말 나왔어요. 택하심의 표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표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자신의 택하심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택하심도 성경이 제시하는 열매와 표지를 통해 분별할 수 있다. 너무나 멋지면서도 위험한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아니면 또 이걸 가지고서 성도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열을 올릴 테니까요. 그러나 참된 신자는 자신의 구원의 확신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열매와 표지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기도와 권면으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돕는 역할로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과 거룩함,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사랑의 판단으로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여길 수가 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성도들의 삶에 나타난 믿음과 은혜의 증거를 통해 그들의 택하심을 인정하였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절대적 확실성이 아니라 도덕적, 합리적 확신의 수준이다.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나 성도들이 서로를 형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는 것은 서로가 동일한 은혜와 구원에 참여한 자라는 신뢰 위에 가능하다. 그렇죠? 보세요. 성도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는 것은 동일한 은혜와 구원에 참여한 자라는 신뢰 위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신학을 추구하는 장로교가 아니면 강단 교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 교회인데 갑자기 성결교 목사님이 와가지고 여기에 쓰고 순복음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하고 이런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신학 위에 토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형제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들은 개혁교회끼리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또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어떤 섭리, 작정하심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교회와는 우리가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장로교회는 원래 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장로교회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작정과 섭리 이런 것들을 믿는 교단이 장로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교회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현대의 장로교회는 그러지 않은 교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개혁교회랑 교제를 나누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개혁교회도 너무 프레임이 넓어가지고 아주 참 힘든 와중에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함부로 버림받은 자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버림받은 자들이 있음을 가르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 강도도 우리 눈에는 버림받은 자처럼 여겼지만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압니다.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십자가에 매달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면 물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리 악해 보일지라도 회개와 구원의 가능성을 받아서는 안 되며 오직 불신앙과 회개 없는 상태로 끝까지 남는 자만이 멸망한다는 성경의 선언을 붙들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택하심의 열매를 통해 성도들의 구원을 분별할 수 있지만 누구를 버림받은 자로 단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원하기로는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로서 장로교회로서 영종도에 세워지게 될 것을 믿는데 만약에 지금부터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만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가장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도 가장 지혜를 짜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